네, 상류단 이과야 합니다. 오늘은 3번 상류단 25번 산해비유경입니다. 산해비유경은 우리 독송집에도 실려 있고요. 굉장히 유명하고 특히 제가신자의 신행에서 아주 중심되는 중요한 경이다 라는 거 잘 알고 있죠. 네, 읽어보겠습니다. 사와티에서 설해짐 한곁에 앉은 파세나디 꼬살라 왕에게 세존은 그런데 대왕이여 그대는 이른 아침에 어디에서 옵니까? 라고 말했다. 대덕이시여 권력을 자부하고 소유의 갈망이 스며들었고 나라가 안정되고 넓은 영토를 정복하여 다스리는 머리에 의식을 치르고 왕위에 오른 끄샤뜨리아 왕에게는 왕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열정을 가지고 그 일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왕이여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동쪽으로부터 그대에게 올 것입니다. 그는 와서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대왕이시여 아셔야 합니다. 저는 동쪽에서 왔습니다. 거기서 구름 같은 큰 산이 모든 생명을 짓밟으면서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왕이여 왕께서 해야 하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라고. 그러자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한 두 번째 사람이 서쪽으로부터 그대에게 올 것입니다. 그는 와서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대왕이시여 아셔야 합니다. 저는 서쪽에서 왔습니다. 거기서 구름 같은 큰 산이 모든 생명을 짓밟으면서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왕이여 왕께서 해야 하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라고. 그러자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한 세 번째 사람이 북쪽으로부터 그대에게 올 것입니다. 그는 와서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대왕이시여 아셔야 합니다. 저는 북쪽에서 왔습니다. 거기서 구름같이 큰 산이 모든 생명을 짓밟으면서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왕이여 왕께서 해야 하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라고. 그러자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한 네 번째 사람이 남쪽으로부터 그대에게 올 것입니다. 그는 와서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대왕이시여 아셔야 합니다. 저는 남쪽에서 왔습니다. 거기서 구름 같은 큰 산이 모든 생명을 짓밟으면서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왕이여 왕께서 해야 하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라고. 대왕이여 이렇게 크나큰 두려움이 일어날 때 인간의 파괴가 심각할 때 인간으로의 삶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그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대덕이시여 이렇게 크나큰 두려움이 일어날 때 인간의 파괴가 심각할 때 인간으로의 삶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법의 행위와 다른 것, 안정된 행위와 다른 것, 선을 행함과 다른 것, 공덕을 행함과 다른 곳에 제가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대왕이여 나는 그대에게 말합니다. 대왕이여 나는 그대에게 알립니다. 대왕이여 늙음과 죽음이 그대를 향해 옵니다. 대왕이여 그대에게 늙음과 죽음이 닥쳐올 때 그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대덕이시여 늙음과 죽음이 닥쳐올 때 법의 행위와 다른 것, 안정된 행위와 다른 것, 선을 행함과 다른 것, 공덕을 행함과 다른 곳에 제가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대덕이시여 권력을 자부하고 소유의 갈망이 스며들었고 나라가 안정되고 넓은 영토를 정복하여 다스리는 머리에 의식을 지르고 왕위에 오른 끄샤뜨리아 왕의 코끼리 전투에서도 대덕이시여 늙음과 죽음이 닥쳐올 때는 갈 곳이 없고 대책이 없습니다. 대덕이시여 권력을 자부하고 소유의 갈망이 스며들었고 나라가 안정되고 넓은 영토를 정복하여 다스리는 머리에 의식을 치르고 왕위에 오른 끄샤뜨리아 왕의 기마 전투에서도 대덕이시여 늙음과 죽음이 닥쳐올 때는 갈 곳이 없고 대책이 없습니다. 권력을 자부하고 소유의 갈망이 스며들었고 나라가 안정되고 넓은 영토를 정복하여 다스리는 머리에 의식을 치르고 왕위에 오른 끄샤뜨리아 왕의 전차 전투에서도 대덕이시여 늙음과 죽음이 닥쳐올 때는 갈 곳이 없고 대책이 없습니다. 권력을 자부하고 소유의 갈망이 스며들었고 나라가 안정되고 넓은 영토를 정복하여 다스리는
머리에 의식을 찌르고 왕위에 오른 끄샤트리아 왕의 보병 전투에서도 대덕이시여 늙음과 죽음이 닥쳐올 때는 갈 곳이 없고 대책이 없습니다. 또한 대덕이시여 이 왕궁에는 적들이 쳐들어올 때 책략으로 깨뜨릴 수 있는 참모역의 대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덕이시여 책략의 전투에서도 늙음과 죽음이 닥쳐올 때는 갈 곳이 없고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덕이시여 이 왕궁에는 적들이 쳐들어올 때 제물로서 설득할 수 있는 땅에 묻어두고 높은 곳에 보관해둔 많은 황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덕이시여 제물의 전투에서도 늙음과 죽음이 닥쳐올 때는 갈 곳이 없고 대책이 없습니다. 대덕이시여 늙음과 죽음이 닥쳐올 때 법의 행위와 다른 것, 안정된 행위와 다른 것, 선을 행함과 다른 것, 공덕을 행함과 다른 곳에 제가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대왕이여. 그것은 그렇습니다 대왕이여. 늙음과 죽음이 닥쳐올 때 법의 행위와 다른 것, 안정된 행위와 다른 것, 선을 행함과 다른 것, 공덕을 행함과 다른 곳에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한 뒤에 스승이신 선석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했다. 거대한 바위산이 하늘을 꿰찌르고 사방을 짓밟으면서 모든 것을 압박해 온다. 이렇게 늙음과 죽음이 생명 가진 것들을 제압한다. 끄샤트리아도 바라문도 와이샤도 스드라도 불가촉 천민도 누구도 피할 수 없다. 모든 것을 제압한다. 거기는 코끼리의 영역도 전차의 영역도 보병의 영역도 아니고 책략의 전투로도 제물로서 설득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자신의 이익을 보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자들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한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법을 실천하는 사람, 여기서는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고 죽은 뒤에는 하늘에서 기뻐한다. 네, 사내 비유경 워낙 중요하고 우리가 자주 공부하는 경이죠. 비유를 많이 말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이거죠. 살아가면서 크나큰 두려움이 일어날 때, 인간의 파괴가 심각할 때, 인간으로의 삶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그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일상을 살아가면서 생계에 어려움이 있거나 내가 꿈꾸는 삶을 살아내기 힘들다거나 다양한 어려움, 다양한 괴로움들이 있지만 그런 다양한 일반적인 괴로움에 더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화산재가 막 밀려 내려온다. 그러니까 용암이 막 밀려 내려온다.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 감당 못 하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온 세상이 다 부서져 버린다. 어떻게 감당할 거야? 쓰나미가 밀려와가지고 저항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 그런 상황들이 닥쳐올 때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크나큰 두려움이 일어날 때, 인간의 파괴와 심각할 때, 인간으로의 삶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법의 행위와 다른 것, 안정된 행위와 다른 것, 선을 행함과 다른 것, 공덕을 행함과 다른 곳에 제가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자, 법의 행위, 안정된 행위라는 건 뭔가요? 우리가 맞지만 이까야 41번 살라마을의 주민들 경에서도 잘 나타나지만 법의 행위와 안정된 행위라는 게 십선업을 말하잖아요. 과도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이 십선업이 법의 행위고 안정된 행위죠. 저항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닥쳐올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십선업을 행하는 것. 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선을 행함과 공덕을 행함. 이렇게 십선업을 행하는 거 그대로 선을 행하는 거죠. 공덕을 행하는 거, 십선업을 짓는 게 그대로 공덕이 되는 거죠.
보시하고 계를 지니고 수행하는 거, 세 가지 공덕행의 토대, 뭐 이런 부분들.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살아있는 동안 그런 저항할 수 없는 현상들이 생겨나기도 하지만 또 그와는 다른 관점에서 정말로 살아있는 자들이 저항할 수 없는 하나의 현상이 있다. 늙음과 죽음이라고 하는, 태어난 자가 거부할 수 없는 이 늙음과 죽음이라는 것이 그대를 향해 옵니다. 이렇게 늙음과 죽음이 닥쳐올 때 그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부처님 다시 질문하고, 빠세나디코살라왕은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인간으로서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을 맞았을 때 법의 행위와 다른 것, 안정된 행위와 다른 것, 선을 행함과 다른 것, 공덕을 행함과 다른 곳에 무엇 제가 할 일이 있겠습니까? 늙음과 죽음이 닥쳐온다. 이것 또한 내가 저항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 저항할 수 없는 이런 현상이니 살아있는 동안 그 늙음의 과정이 죽음으로 닥쳐와서 끝날 때까지 나의 삶을 오직 법의 행위, 안정된 행위, 십선업을 짓는다. 이렇게 선을 행한다, 공덕을 행한다. 이거 말고 내가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랬을 때 이제 부처님이 참으로 그러합니다. 그래서 말과 마음으로 법을 실천하는 사람, 여기서는 세상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고 칭찬받는 삶, 행복한 삶을 살고, 죽은 뒤에는 그 업의 힘으로 하늘에 태어나서 하늘에서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렇게 그 산의 비유경,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십선업을 행하는 거, 공덕을 짓는 거, 그것뿐이죠. 라고 말하는 거. 네, 마침 이제 산의 비유경은 독성집에 포함된 경이어서 초기 불교 백일 법문에서 설명하고 있죠.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동영상 링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성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찾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